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완벽한 선생님을 들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선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완벽한 스승 아래서 3년간 같이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3년을 보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은 그 완벽하고 위대한 스승 밑에서 3년간을 같이 먹고 마시고 공부했는데 거기에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자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스승 밑에서도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실패자가 있는데 저같이 못난 사람이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제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게 위로와 변명거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 실패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실패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 오늘 본문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제 그런데 오늘 밤에 말이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염려 마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얘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안드레도 버리고 요한도 버리고 빌립도 버리고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에요. 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님 제가 안 버릴 거예요. 그럼 될 텐데 쟤도 버리고 얘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러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이야,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띠를 띠고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너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장엄하게 순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가 순교하다니요. 정말 감지덕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말 들은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째려보면서 예수님, 저는 그렇게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만 순교당하나요? 얘도 좀 같이 순교당해야죠 하면서 옆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옆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교의식은, 건강한 비교의식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교의식,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키울 때도 가장 나쁜 것이 비교입니다. 네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뭐 누구를 봐라. 그러면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을, 또 부모를 미워하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넘어서려면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정말 감동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어요. 전부 달라요. 아니,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살아도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은 상품입니다. 다른 것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놀라운 작품. 그리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른 인생, 다 나와 다를 따릅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와 다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인생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환경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가진 고통,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이 환경, 이 고통, 인고의 세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상,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해주신 이상 나는 이 길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기 바빴던 베드로는 이미 실패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담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염려 놓으세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저 역시 다를 바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목회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외 다른 모임은 가능한 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만 전념하면서 신방과 전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교회 앞에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목회만 전념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해외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몇 년 전에 1월 첫째 주에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도 자제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물론 뭐 전에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올해만큼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상하게요, 해외를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다시는 장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너무 완벽하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본받고 싶어요, 그런 말 듣거든 그때 조심하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장담할 때 거기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혼상담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실패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참 인상적인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참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담들을 보면 베드로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다가 베드로는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이걸 가리켜서 어정쩡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안 하진 않아요. 하긴 해요. 그렇다고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지대라고 말합니다.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여기 관해서 미국 훌러신학교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 30%가 있다. 그리고 살짝 자는 회색 교인 60%가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푹 자는 교인이 10%가 된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살짝 주무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다 깨어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가 무엇인가? 30% 깨어있는 분과 열심히 일 하고 60% 살짝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다. 그런데 10%는 깨우지 마라. 도리어 신경질 부리고 시험 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놔두고 60% 회색 교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깨우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도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네가 그래도 차갑지 않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할 때입니다. 그때 북군과 남군이 서로 전쟁을 할 때 그때 경계선에 란카스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란카스타 마을 주민들이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북군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남군이 들어오니까 경계선에 있으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마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그러므로 윗도리는 북군 옷을 입자. 검은 옷으로. 또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자. 하얀 옷으로. 그래서 북군이 오면 야 보세요. 우리가 북군 옷을 입었습니다. 북군 편입니다. 그럼 살 것이고 남군이 오면 자 보세요. 바지 보세요. 우리가 남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 란카스타 주민들이 그렇게 다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군이 오니까 우리 북군 옷 입었습니다 하니까 이래 보니까 아랫도리가 남군 옷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남군이 오니까 우리 남군 옷 입었습니다 하니까
북군옷 입은 거 보고 죽이고 이래저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 만세 불렀던 사람은 국군이 다 죽이고 국군 만세 불렀던 사람은 인민군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안 모으면 중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해치는 자라고, 도리어 나를 해치는 자라고,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이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멸망의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도리어 나를 해치는 것이다. 내 원수가 된다.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들림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주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색지대 교인 되지 마시고 확실한 성도, 어정쩡한 성도 되지 마시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다행히도 회복이 되었어요. 다행히 베드로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심하게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났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로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싸우니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낙심될 때, 내가 환난당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께 돌아오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내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주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해답이 될 것이며 이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기도가 베드로를 회복시켰는데 오늘 31절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왠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 위해서 중보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다시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선 후에, 다시 회복한 후에 가서 양들을 이제 형제를 굳게 하라. 돌아보아라.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기에 여러분도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시고 살아서 이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힘들 때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다음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세요.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구가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왜 일어섰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호언 장담할 때 오늘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목숨을 던져야 할 그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자가 됐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지만 그 앞에 설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베드로는 실패하고 배신자, 그는 이제 다 처절하게 병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이 나고 다 파손되고 완전히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심한 매를 맞으면 너무 아파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야, 밥 먹어.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로 알고 가서 훌쩍거리면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어서 와서 밥을 먹어라. 그 말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병든 자였는데, 파손된 사람이었는데 처절하게 병든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로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어떤 양은 다리가 부러진 양도 있고
천방지축 양도 있고, 목자를 몰라보고 들이받는 양도 있고, 또 심승에 찢겨서 만신창이 된 양도 있고, 골치 아픈 양도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이 바로 내 양이다. 내 양이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맡기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 거는 베드로만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 어린 생명의 목자가 되고, 또 말씀으로 이제 목장을 섬기는 순장도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성도를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 신방하는 분,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목자들이십니다. 또 우리 봉사자들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명감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주신 일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어떤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려 주신 목자, 이것이 바로 사명인데, 바로 내가 가진 뜨거움, 내가 가진 열정, 이게 사명이고요. 내 흘린 눈물, 내 겪은 아픔, 이게 사명이고요. 왠지 아세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 심정을 알고, 또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자 심정을 알고, 또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이 그 안 해본 사람 심정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흘린 눈물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까? 사명자가 되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명에 몰입하게 하시고 흥분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